거룩함이란 무엇일까? 거룩함이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부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뉴진스님이라고 그 인터넷에 많이 떠더라고요. 진짜 아주 신나더라고요. 부처 핸섬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시도가 없던 건 아닙니다. 이제 EDM 찬양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신나는 거 많고요. 또 랩도 막 하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막 이러면서 막 있습니다. 조금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우리 기독교가 이거 뭐 불경건해서 맞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그거를 추진을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애들이 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신세대 MG지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랩 찬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또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는 그런 힙한 찬양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거룩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아 보이죠? 그럼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우리 교회에는 뭔가 거룩함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데 그 거룩함이 부족해진 것을 거리면서 힙합 찬양하지 마. 그리고 점잖게 교회에서 정장 입고 이런 걸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과연 거룩함일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살펴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렇군요. 거룩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거룩이란 단어는 단순히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째,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면서 짓는 죄까지 없을 수는 없어요. 둘째, 죄는 우리가 스스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선발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친구, 그 요나단의 기지로 다윗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만 탈출했던 이 다윗이 놉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군 다윗의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온 이스라엘에 떨어졌으니 다윗은 어느 곳에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옷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노래가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이 먼저 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며 다윗을 영접했다고요? 떨었다. 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보통 상황은 아니구나. 이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다윗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다. 여기 보면 왕이 내게 이를 명령했다. 이 왕은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나를 보냈는데 이거 진짜 극비 임무라서 내가 이렇게 급하게 온 거야.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온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살려고.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다곤 아히멜렉이 자기를 안 받아주거나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이 하는 부탁이 참 안타깝습니다. 3절을 볼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혹시 먹을 것 좀 있어요? 떡이라도 좀 있어요? 떡 5덩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탈출했던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 먹을 것 없이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불행히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먹어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4절의 앞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보통 떡은 있다. 보통 떡은 있어. 그러니까 보통 떡은 없다. 근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떡이란 성소에 올리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게 전체가 성막이고 여기 보면 작은 직사각형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지성소고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소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 혹은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빵을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인데요. 제사 음식을 뭐 이렇게 상 위에 올린다는 걸 진설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진설병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진설병을 이거를 이제 먹는 거긴 한데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레위기 법전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나라의 종이 그에게 드림으로써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무 데서나 아무나 막 먹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먹어서는 안 되죠.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결국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사실 밖으로 가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올려드린 건. 교체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먹어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밖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이 진설병밖에 없었던 거죠. 이 흉측한 몰골에 다윗에게 넘겨줘야 할 이 떡이.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나 이 떡은 먹은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성물 진설병을 일반인이었던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것도 정말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죠. 손도 안 씻었을 거고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 손에 이 거룩한 성물을 넘겨준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성물을
지켜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인간적인 불쌍함 때문에? 아니요.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진설병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행동이 거룩합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행동. 그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행동. 이 진설병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후대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2장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아니하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명의로 모든 사람을 만드는 진설병을 놓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때 일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고 있을 때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움켜쥔 다음에 비벼서 먹었으니까 이게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런 억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다윗 때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야, 진설병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 율법, 안식일 율법 그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안식일 법이 사람을 살려야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되어선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거룩합니까?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사촌 누나가 출산을 한 직후에 조리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며칠 안 된 진짜 갓난 아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피덩이라는 그 표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렇게 엘리사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같지가 않잖아요. 진짜 외계인 같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쩌글쩌글한 게. 근데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거룩하더라고요. 그 생명이 거룩하구나. 교회에서 목사가 입는 하얗고 검정코 이런 가운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름때 묻히고 땀으로 절여 더러운 가장의 옷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교회 예배가 이렇게 거룩한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해야지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혹시 대학교 때 만났던 좋은 교수님들 있으신가요? 저도 이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협성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한 번은 교수님께서 제 친구와 함께 이제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3명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식당을 알아봐서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다니던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은 이쪽인데 너무 자주 이쪽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친구놈이 너 이놈 정신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막 구박을 줬어요. 그때 교수님이 인자하신 얼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윤철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항상 많은 거지. 이게 제가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드리겠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평소에 정신머리 없이 행동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도 이게 내 약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거 너 약점이 아니라 그게 너의 진짜 장점이야. 너는 생각이 진짜 많고 또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 생각들이 참 훌륭하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칭찬이었어요. 제 최대의 단점을 최대 장점으로 바꾸어주는 마법 같았어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 그 교수님은 아마 기억도 못 하시겠죠? 그 한마디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같이 있기만 해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고 뭔가 다시 도전해볼까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불로도 묘사하고요. 물로도 묘사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숨으로도 묘사합니다. 숨. 우리가 내뱉고 쉬는 그 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신 뒤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숨을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런 장면이 있어 하시는 얼굴인데 정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이런 장면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만드시고 성령을 받아라. 숨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숨을 거두었다. 숨이 멈추었다. 숨이 다시 돌아왔다. 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만 가면 생기가 돌고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내가 일어날 힘이 생기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 사람이 생각나면 다시 한번 살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이 친구와 그 중고등부, 저희가 중고등부, 그 친구가 유초등부였는데 그 친구가 유초등부 선생님들한테 전화만 받으면 갑자기 얼굴색이 파래져요. 그 토요일에 이제 선생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은 저번 주에 얘기 나눴나요? 전도사님, 왜 이번에 치킨으로 하지 않고 카레로 하셨죠? 한 3시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또 상대편에 와가 또 해가지고 왜 저번에 김밥으로 하셨죠? 또 그거를 이제 양쪽을 그 친구가 다 받고 토요일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6시간을 다 쓰고 와가지고 초췌해진 물 거의 다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쓰는 그거 매주 반복되는 거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만 있으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살 희망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뜻깊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 충만함, 기도가 가장 먼저이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살려야 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의 그 위험에 발을 담궈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방대원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없다면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장교로 했지만 3년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제 부대 안에서만 병사의 2명 그리고 가까운 부대의 장교 1명, 3명의 장례식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군인 청년들, 군인 동생들, 그들이 지금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줄 때, 그 거룩한 빵을 내어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겨내야 됐던 건 이 율법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위험도 견뎌야했었어요. 왜냐? 그곳에는 아히멜렉과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21장 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문서를 주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사람이요 사울의 쫓아다녔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울의 부하래요. 직속 부하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도우면 이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는 거 분명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히멜렉은 역적이 되는 거죠. 역적을 도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지탄받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기가 넘쳐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힘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